하나님 중심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언젠가 이 길을 가다가요, 빵집에 있는 크림빵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하나 샀습니다.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안에 제 예상과 달리 크림이 너무 조금 들어있더라고요. 크림빵을 살 때는 안에 이 크림이 가득 차 있기를 기대하면서 사는데, 이 크림빵이란 이름이 창피할 정도로 적게 들어있으니 너무 속상하고 어느 정도는 돈도 좀 아까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반품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무게를 달아봐도 함량미달이라 치워버려야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4장까지 나오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제 죽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아는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실제로는 손자인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이 안타깝게도요,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처럼 능력이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향락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전쟁을 해서 국가를 이끌어 왔는지, 국가를 만들어 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벨사살은 4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의 영적인 회심에 대해 알면서도 영적으로 무감각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 다른 국가들이 강대해지는 것을 견제하지도 못했고 준비하지도 못했어요. 결국 결론적으로 메데바사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무감각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고난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벨사살은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강대한 나라의 왕답게 풍요로움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 바벨론 성 밖을 메데바사 제국이 포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연회를 베풀고 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벨사살 왕은 자신의 성은 견고해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교만에 빠져서 귀족들을 불러 호화로운 파티를 열고 흥청망청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과 은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술을 마시자면서 사람들에게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벨사살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한 그 성구들이 얼마나 거룩한 건지, 얼마나 신성한 건지 아무런 생각 없이 위험한 짓을 하는 거죠. 만약에 야훼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정복했던 그 나라들의 신처럼 가짜 신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 역사의 주인이며 만물의 창조자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벨사살은요, 바벨론 제국이 최강이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성전에서 탈취한 금은 그릇을 술 마시는데 썼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요, 다산, 풍요, 무력을 상징하는 자신 나라들의 신을 찬양했어요. 선대왕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모습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잊은 자리는 악한 것들이 쉽게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직 성령에 충만해서 악한 때를 대비하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흥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에 이 잔치 분위기를 순식간에 깨는 침입자가 나타나요.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씁니다. 순식간에 뭔가 휘갈기는 듯한 그 손을 보자 연애를 즐기던 왕의 얼굴빛이 갑자기 변해요. 순식간에 그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벨사살은 두려운 생각에 충격받은 나머지 그의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에 서로 부딪힐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서 큰 상을 걸고 해석해보라 명령하지만 읽거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의 어머니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왕을 진정시키고 잊혀진 인물인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에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 이렇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은 와서 벽에 쓰인 그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벨사살에게 역사 교육을 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해줘요. 벨사살이 알아야 했던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를 주셔서 온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떨며 두려워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가진 큰 권세는 전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왕을 책망합니다.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각색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사정을 알고도 느부갓네살 그 선대 왕의 아들이 되어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인보다 높입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의 성전 그릇에 술을 마십니까?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면서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지금 왕의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룩한 성전 성물을 우상 숭배하는 연회에 사용한 것도 큰 죄입니다. 금과 은, 구리, 쇠, 나무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는 것, 그것도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줬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재자인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사용된 바벨론 제국의 왕이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께 대적한 거예요. 이때 손가락이 나타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왕의 오만과 악행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탁이지요. 25절 말씀은 이제 실제로 나타난 그를 소개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기서 메네는 세대 혹은 연대를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벨사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의 존속 연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국가나 단체에 망하고 사는 것, 그 존속의 연대를 결정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그 존재 여부를 결정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이 5장 전체의 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스스로 높여서 거역하는 왕국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비슷한 나라는 오래오래 존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접근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겸손한 나라예요. 이 군사력과 경쟁력을 절대화해서 다른 나라를 약탈하거나 국가의 구성원 중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통치는 반드시 멸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복력과 압제적 통치를 이어받은 벨사살은 반드시 허무하게 끝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존속연대를 결정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가 보유한 정의와 자비, 진리와 공평을 실천하는 그 양과 질을 측정하십니다. 메네 다음에 반복된 단어는 데겔이죠.
이 대겔은요, 무게가 측량됐다는 뜻이에요. 즉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 함량 미달이다 그겁니다. 그럼 뭐가 부족할까? 4장 27절에 비춰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요, 국가 구성원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행하는 일만이 벨사살 왕의 통치를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의 통치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나라를 존속시켜야 될 이유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의 의미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실천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내 인생을 지배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원리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며 함량 미달의 인생아, 너는 더 이상 존속되어 줄 수 없다. 너는 이제 끝이다. 이러한 선포를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갑니까?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지요. 내 인생이 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예요. 이 벽에 나타난 그 마지막 글자, 우바르신. 이건요, 바벨론 제국의 종말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우바르신은 우와 바르신의 합성어입니다. 우는 그리고를 의미하고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이 바르신은 아랍어 동사 파라스에서 온 말이에요. 히브리어 동일어인 베레스는 나눠지다, 찢어지다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요, 벨사살 왕의 나라가 공평과 정의와 이 무게가 적어서, 이 공평과 정의가 모자라서 메데바사 사람들에게 찢어져 지배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연회가 있던 바로 그날 밤에 이 갈대아 왕 벨사살은 살해당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장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흩어버리십니다. 내 인생이 함량 미달의 인생인지 아닌지 우린 돌아봐야 돼요. 벨사살 왕은 이 자신의 권력과 부귀영화에 취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했어요.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관심도 없어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으니 당연히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결국 이들은 석회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게 돼요. 바로 세어보았더니 너는 내 기준에 들지 않았다. 세어보고 세어보았더니 너는 내 기준에 합격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파멸의 평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지배하는 인생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악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 남의 피눈물로 이득을 누리는 사람은 모두 벨사살의 후예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에 취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해야지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합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시기가 길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시기가 가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 흘러 합당한 무게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뜻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이 말이 나에게 해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 위에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하시는 그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칭찬과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워보고 세워봤더니 함량 미달이어서 찢어 놓아야겠다가 아니라 충성되고 착한 종아, 내가 나의 뜻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는 여러분들, 그러한 칭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의 인생 방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은 복된 인생,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준에 합격했다 말씀하시는 그 인생이 될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는 삶, 하나님의 기준에 드는 삶이 되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